어 이제 TV를 보면 헬스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럽죠. 이렇게 나보다 잘 들으니까 무거운 것도 잘 들으니까. 또 TV를 보다 보면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에서 헐크가 변해요. 그래서 헐크가 막 사람들이 못 들은 것을 들죠. 그래서 와,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헐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헐크도 맞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운동 선수도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의 무게 이상을 들면 어떻게 되죠? 예, 뭔가 다치죠. 며칠 전에 유튜브 우연히 봤다가 이렇게 덤블링 하는 어떤 여자 선수인데 착지를 잘못해서 무릎 다리뼈가 부러지는 장면을 봤어요. 운동 선수인데도 운동 선수면 착지를 잘해서 안 부러질 것 같은데 운동 선수임에도 뼈들이 부러져서 착지가 잘못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어떠한 유혹에도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분명히 우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징후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일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책짓질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혼이 나기도 하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든지 진짜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후에 그것으로 단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 처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죄가 다가오면 힘을 내고 죄와 끝까지 싸워 이겨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해도 죄는 올 거예요. 이 유혹은 끝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내 한계에 넘는 죄의 유혹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죄의 유혹들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시험 안 당할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시험이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못하겠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일을 선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항상 나의 판단은 옳을 거야. 나는 바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불렀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한테 끌고 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시험하지는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직접 시험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더니 예수님을 사단에게 고난받으러 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의의 길, 옳은 길로 가니까 인도하시니까 유혹하는 길에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신기하네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죠? 테스트죠. 테스트. 예.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첫째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시험한 거죠? 악한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근데 왜 시험이 생겼대요? 욕심 때문에 생겼대요. 그럼 예수님은 욕심이 있나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니까 시험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일부러 사단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당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이 죽는 그 고난을 대신 져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작업을 가셔서 승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못 느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느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있지만 욕심은 없으신 거죠. 욕구와 욕심은 다른 거죠. 배고픔의 욕구는 있었지만 그것을 욕심으로 갖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을 욕심을 발휘했죠. 욕구는 있었지만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욕구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을 욕심을 발휘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젊었던 요셉에게 이성으로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욕구는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도피했죠. 그로 인해서 의로운 고난이 왔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반대로 다윗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욕심을 내서 밧세바를 강간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을 반대하는 반군 세력이 생겼고 결국에 자기 아들도 죽고 쫓겨나는 일들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하느냐, 욕구는 문제가 아닌데 이 욕구에 대해서 욕심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전환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내주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사라지는가?
사라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욕구와 욕심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욕구가 생겼으니까 욕구가 생긴 것이 잘못이니까 욕구를 소멸시키면 되지 않을까? 욕구는 소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고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켜요? 욕구가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그 욕구를 욕심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든 권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누구나 욕구는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욕심으로 갖고 갔느냐 안 갖고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욕구를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고픔의 욕구를 느끼셨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시험이란 유혹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유혹의 자리에 섰다라는 자체를 갖다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내가 이런 욕구를 느꼈어. 나는 잘못인가 봐. 난 나쁜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여도 욕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를 느낀다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배고픔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배고픔은 살고 싶은 생존의 욕구하고 연결이 돼 있죠. 배고프면 심할 경우에 자기 자녀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전쟁 역사에 보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 자녀를 먹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생존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만큼 이 욕구라는 정체성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죄악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채워질까요? 끄지없죠. 끝없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끄지없이 높아지려고요.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구는 느끼는 거는 누구나 대동소이하지만 그 욕구의 채움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나요? 배고픔 먹는 거 먹으면 무엇을 먹든 욕구는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한식당 계속 안 가잖아요. 다른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것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채운다고 해서 이게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욕구를 승화하셨어요. 성화, 바꾸셨어요. 욕구의 방향성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욕구도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소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킨 게 아니라 뭘 바꿨냐면 욕구를 표현하는 방향성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욕구를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굶으셨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식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식사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의 주요 핵심은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요. 뭐라고? 너의 능력을 써서 너의 욕구를 채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의 욕구를 채워봐. 증명해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사건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부부싸움, 남편의 욕구, 아내의 욕구, 자녀들끼리의 욕구, 그 욕구가 서로 상충될 때 싸우죠. 그것 때문에 부대끼고 화가 나고 그럽니다. 육신의 욕구겠죠. 그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욕구가 욕심으로 가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욕구는 건전하게 채우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욕구를 불건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부부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비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합법적인 것이 법적인 권한 안에서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과 합법적인 것의 사이는 욕구를 도덕적으로 바르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적인 게 되고 비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꾸짖으셨어요. 그것은 전제는 무엇을 밑바탕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있으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만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자기가 이것을 마주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버린 거예요. 그는 정확한 전략과 판단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반대로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낙타뼈로 1000명 이상을 죽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한 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서 두 눈이 뽑혀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전략적인 선택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고 명확하고 분별력 있게 어떻게 표현하고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표현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욕구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와 연관이 있는데 이 욕구는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존경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욕구들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할 때 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하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근데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자꾸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는 날까지 이런 고뇌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도우셔야 되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뭔 기적이 따랐어요? 믿는 자가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밥을 안 먹고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승리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못할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할 때 매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이기고 하루는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언제예요?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나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실패할 수 있음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 욕구의 방향성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찾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칭찬에 대한 갈망이 표현이 마음은 칭찬을 원하는데 표현이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과도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하면서 그 갈망의 욕구가 잘못 표출될 때 자신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 욕구가 바르게 욕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죄가 침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죄가 왔을 때 그 분별하면서 처단하며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욕구를 잘 분별하고 욕심 가운데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통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자신의 깊은 욕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욕심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구가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과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단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과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 러시아가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도 이득 보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며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이 빨리 자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통제하고 잡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청소년 동반자라고 위기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 구마다 있는데 이 강북구에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손은주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교회 여기 있다고 하니까 상담 장소가 거기가 이제 419탑이 있는데 깊은 데라서 아이들이 오기 너무 머니까, 그렇다고 길에서 하자니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스터디 카페 가자니 18,000원 벌라고 애 하나 때문에 5,000원씩 가서 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소를 썼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 같이 이야기할 건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 집이잖아요. 또 우리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내일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여기를 장소를 대관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면, 우리가 진행할 때 상담료를 받거나 하면 집에 수익이 오는 것처럼 공동체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무료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기도하고 주일날 어떻게 장소를 대관할지 말지, 무료로 여기 장소를 상담을 이용하는 거를 소정의 비용을 받을지 말지 장소를 이용하는 걸, 왜냐면 우리가 있을 때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상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장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기물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면 건강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이 있어서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가 선생님보다, 또는 선생님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문 닫고 나가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제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답장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해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끝입니다.